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사시는 분들이고 또 머지않아 가정을 이룰 청년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천국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들어준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참 아름다운 제도예요. 하나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 첫 번째 가정이 탄생하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다. 좋지 않다란 말은 나쁘다란 말은 다르고요. 토부 상태가 아니다. 토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만족과 충만, 선함의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은 에제르 네게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마주보면서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와를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것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을 아담이 감당하는데 그것을 함께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어떻게 지으셨는지 잘 아시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외쳤냐면,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외쳤다고 공동 번역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해 주셔서 서로 만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가정은 토부 상태, 만족과 충만, 선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아내와 함께 그것을 먹는 죄를 범한 후로는 전혀 다른 가정생활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담을 찾았는데요. 아담이 가정의 머리니까요. 근데 아담이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지어준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었다. 자, 그 순간, 그걸 듣는 순간 하와와 아담 사이에 금이 갔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들에서 쳐 죽이는 큰 그러한 불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완전히 깨진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던 처음 가정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 천국을 상실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가정은 세월이 갈수록 그 깨어짐이 더욱 심해가지고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이 급증했죠. 이제는 이혼이 별일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 가정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며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천국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요. 아주 좀 독특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또 주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남편에게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는데 주님은 주님 자신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자기 몸을 삼으신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연합하여 살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 주님은 우리들의 신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가정과 교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두 개의 공동체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재하는 천국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그 22절로 33절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라.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과 선함이 충만한 토부 상태를 누리며 살도록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천국 가정의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제가 선택한 본문에는 남편은요, 아내를 자기 몸으로, 내 몸으로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자, 우리 본문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다 훌륭한 남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또 새롭게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죠.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돌보잖아요. 사람이 그게 본능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육체를 돌보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본능과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굉장히 높은 표준이에요. 물론 아내에 대한 표준도 굉장히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표준도 아주 높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시잖아요. 몸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네.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세요. 이 자리에도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이가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돌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만지시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남편도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자기 몸을 돌보는 거예요. 아내를 돌본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한 몸이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은 주님처럼 자기 몸의 지체인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마땅한 것이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1,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처음 가정이 생겼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이에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 결혼한 부부는 한 육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결합이 허용된 유일한 관계는 부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만 육체의 연합을 허용하셨어요. 이 거룩한 진리를 언제나 지키며 살아가는 부부만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깨지게 되고 지옥이 되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서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연합도 역시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신비롭게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에요. 한 몸이 돼야 가정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부부는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귀하고 귀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비밀이 크도다. 생명이 탄생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얼마나 특별한 사이입니까? 부부는 육체의 연합을 통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이처럼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몸이 하나니까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명, 목표도 같아야 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 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이요,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또 교회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같이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장차 생겨날 우리 청년들의 가정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랑으로 한 몸 된 부부 사이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에요. 부부가 친밀하게 하나가 되려면 둘 사이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문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NIV 성경을 보니까 must love, 반드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언제나 사랑을 필요로 해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을 느끼도록 남편은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역시 NIV에서 must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 데서 나오는 공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무슨 계급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지만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순복해야 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언제나 존경을 원해요. 남편이 아내의 존경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도록 아내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말할 때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부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고 남편은 존경이라는 언어를 쓰기 때문이라고 그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내가 이해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어라는 걸 쓴다는 거죠. 남편은 존경어를 쓴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언어가 사랑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이해하고 듣고 보고 남편은 존경이라는 언어로 듣고 보니까 서로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하다. 이 33절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모국어가 다른 남녀가 만났으니까 처음에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사랑어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의 존경어를 배웁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워서 이해할 때에야 부부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 작은 갈등으로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큰 싸움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혼 초에 아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시쯤 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남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전화도 없이 아주 늦게 오게 된 거예요.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눈 빠지게 남편을 기다렸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은 다 식어버렸고 아주 늦게서야 연락 없이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내가 얼마나 궁금해하며 기다리는지 그 생각조차 안 하냐. 당신은 정말 나를 생각조차 안 하는 냉혈하냐.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었다는 사실보다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거, 연락을 안 했다는 거, 날 생각해 주지 않았다.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이라는 언어로 남편의 행동을 읽은 거죠. 그런데 사실 남편은 갑자기 업무가 꼬여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힘들게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사랑 없는 냉혈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로 나를 무시하냐? 내가 냉혈한이라고?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느냐면서 화를 내겠죠. 자, 남편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죠. 존경이라는 언어로 아내의 말을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그 책에서는 부부 사이가 서로 다른 색깔의 선글라스와 보청기를 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는 핑크 선글라스와 핑크 보청기로 남편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고 남편은 블루 선글라스와 블루 보청기로 남편의 행동과 이해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원하는 그 포인트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 사이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 맞춰줌으로써 더욱 행복한 천국 가정 이루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 어떤 말을 썼는지 알고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너무 기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이 모습을 본 공주였던 미갈은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십니까? 남편 다윗이 돌아오자 아내 미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거죠. 다윗이 베옷을 입어서 살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쏘아붙여요. 이 일로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 미갈은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경 코드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 미갈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 언어를 읽지 못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야곱이 아내 라헬에게 한 말인데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아들을 잘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갖고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남편 야곱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러면서 면박을 줍니다. 아내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좌절과 아픔을 공감해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다 알아요. 야곱은 라헬의 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팩트를 날린 것이죠. 남편의 이 말이 아내 라헬에게 얼마나 섭섭하게 들렸을까요? 속으로 그걸 누가 모르나? 내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말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는 몹시 서운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라헬의 언어를 읽지 못한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33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기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파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정서를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친밀감 있게 대하고 이해하는 말, 공감하는 말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남편을 더욱 존경할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하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존경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자부심을 가지고 아내를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서 언제든지 사랑하며 돌보심 같이 남편도 아내를 언제든지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복종함 같이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언제든지 존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각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